우리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어릴 때 아마 이런 찬양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조 없이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가사를 이 찬양 자체도 작곡한 지 오래되었고 아마 많은 분들, 여기 거의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찬양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찬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 방주에 올라탔다, 이런 표현을 이 가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구원 방주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떤 삶일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방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방주하면 그 노아의 방주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면 방주하면 여지없이 창세기 9장부터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방주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 방주를 영어로 보니까 ARK, ARK라고 해가지고 이 방주가 영어로 이 성경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려 창세기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출애굽기,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3번이나 방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주는 여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모델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배도 아닌 방주를 산 중턱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고 하늘에서 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높은 지점이 어디쯤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보다 무려 15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익숙한 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 보면 한 7m에서 대략 7.5m 정도의 물층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그 선택받은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위에서 물 심판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방주는 바로 모세의 갈대상자입니다.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이렇게 타고 있을 그때에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RK라고 방주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갓난아이들을 다 죽여라는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갓난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애굽의 군대가 일어나서 히브리 사람들 거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법명이 떨어졌으니까 그 군사들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칼날이 심지어는 모세의 집에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 예배 때도 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송으로 부르시는 그 요게벳의 노래가 바로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그 요게벳, 즉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눕힌 다음에 그 기착지도 없는, 그 알 수 없는 그 흐름 속에 물 위에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탄 이 모세가
예상치 못한 곳, 전혀 기약할 수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그 갈대상자의 흐름을 따라서, 물 흐름을 따라서 쭉 흘러가다가 공교롭게도 그것이 다른 히브리인의 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굽 왕가에 있는 공주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거 가져와 봐라. 그때 그 애굽의 그 공주가 시녀를 시켰을 때에 그때 저 방주를 가져와 봐라, ARK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자 그 시녀가 그 방주를 가지고 왔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자마자 모성애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로 삼게 돼서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 왕의 칼날과 그 심판을 피해가는 모세가 탄 방주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주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세 번째 방주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법궤, 또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하죠. 그때 그 언약궤가 그 언약의 방주라는 영어적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처음에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갈대상자는 물 위에 떠다닌다는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물 위에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곰곰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에 보면 그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그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그 첫 시작이 다곤 신상 옆에 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 우상의 신상의 머리가 동강이 나고 두 손목이 동강이 나는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 저 유대인들이 믿는 저 신은 뭐냐?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언약궤를 이 도시에, 저 도시에 옮길 때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타났고 악성 종기로 심각한 아주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다가가기만 해도 죽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무 인도자 없이 소에다가 수레를 태우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얹혀서 그냥 기착지 없이 아무 때나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 법궤가 나중에 벳세메스 지경에 이르러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젖나는 소 등에 이걸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젖나는 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자연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이 방주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요약을 해보면서 대략 방주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무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일반적인 배나 자동차처럼 연료를 주입하는 연료 주입구가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 기름을 넣었다, 오늘날 전기차도 많이 나오니까 전기를 충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물 위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모세의 갈대상자가 그랬고 그 소 등에 태운 법궤가 그러했습니다. 언약궤가 그러했습니다. 방주는 무동력입니다. 연료도 없고 아무 힘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주는 목적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들을 보면 안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선장이 우현 몇 바퀴, 좌현 몇 바퀴, 이런 것들을 지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배의 방향키죠. 그런데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주를 지었을 때 안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향키를 만들어 가지고 우현, 좌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방주입니다. 안에다가 물건 실듯이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다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노아의 방주에는 하늘을 향해서 한 규빗 한 규빗 정방형의 가로 세로의 창문이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창문은 옆에 나 있죠. 여러분, 유람선과 방주를 구분해 보면 아주 독특한 차이가 거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람선 크루즈 여행을 하면,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밖에 보면 밖에 경치 보려고 유리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수천 수백 개의 그 외부로 나와 있는 창문이 있지만 방주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유일한 통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놓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동력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동력의 삶입니다. 무동력의 삶은 첫째, 연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기독교 교리가 세워질 때에 가장 많이 충돌하는 게 은혜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입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이걸 잘해서 구원받는다, 나는 직분이 이래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베레스트 최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빨리 물에 수장됐겠죠. 그 당시를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물이 1cm, 2cm, 1m, 10m 쭉쭉쭉쭉 차오를 때에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센 사람이 에베레스트 최고 지점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심판은 그 위에 15규빗 7.5m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수장시키셨습니다. 방주에 탄 존재들을 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많고 우한 폐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박쥐를 뜯어먹어서 병이 이렇게 돌았다, 아니면은 뭔가 이게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유람선의 삶을 사는 일반적인 수많은 뉴스들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저 중국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마스크 쓰셔야죠. 물론 손 깔끔하게 씻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릴까 말까를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방주의 삶,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방주에 탄 이 삶임을 믿으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이 세상의 에베레스트 최고점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방주에 태우셨다,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무동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제 안에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더라고요.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해 주시고, 성령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유람선이 판치는 세상에서 방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늘 비교해야 되고요, 늘 돌아봐야 되고요, 늘 걱정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돈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드나? 여러 열심히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이 추풍낙엽의 인생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영아, 너는 무동력이야, 너에게는 그래 힘이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방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가 흔히 도움하면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움은 아주 필수적인 도움입니다. 이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아봐야 되고, 우리 속에 염려는 커지고,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2020년 벌써 시작한 지 2월은 됐는데 지금 올 한 해 남은 11개월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두려움도 생기고요, 염려도 생기고요. 지금 이 선택을 내가 하고 2020년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올 한 해 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향키가 없는 삶입니다. 제가 어린 10대 시절에는 그 수련회 때, 이번에도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만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를 하면 항상 스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꿈을 꿔라, 비전을 품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비전과 꿈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요엘서 2장에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라는 말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이 내가 꾸려고 한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12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려고 의식을 했다가 꿈을 꿨을까요? 12개의 해달별이 자기 별한테 별하는 그 꿈을 요셉이 인위적으로 꾸려고 그 꿈을 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은, 전 처음에 사역을 나왔을 때,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섬겼는데 정말 6명의 아이들이 유초등부, 지금 유초등부를 딱 맡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딱 시작하면 애들이 싱싱칼을 달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닙니다. 그럼 걔네들 귀를 잡아가지고 엉덩이를 주차하면서 앉아 일어나, 예배 시간에 차려 열중샷,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어떤 그 시간들이 제게는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간들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제 나이, 20대 중반의 제 나이에 지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제가 뭐라고 감히 이렇게 마이크를 붙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날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젊어서는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2020년 시작하셨는데 지금 내가 일상 가운데 혹은 누군가와 내 사람들,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역 얘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제 머리로 사역을 한참 할 때는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사역을 쭉 하고 나니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뭐든 선택하고 그 어릴 때의 패기로 막 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차려 열중셔 앉아 일어나 이걸 하던 습성이 있으니까 그때 힘과 아주 힘에 도끼가 들어가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싫다는 거야. 무서워 죽겠더라는 거야. 설교 시간도 무섭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더 무섭고 뭐 애들이 손사래를 치는 거였죠. 부서가 안 되는 거죠. 쌤들도 무서워하고. 얼마나 공포의 도가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도끼를 빼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 방주의 삶을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 정말 제가 지금은 농담처럼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때 한번 크게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세 번째 삶은 창문이 없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그 창문만 열어놓은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이렇게 요즘 돌아보면 끊임없이 옆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나랑 동갑인데 이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네. 아, 나는 지금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난 지금 여기 있네. 자꾸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자꾸 유행을 타야 되고 세상의 흐름을 향해서 자꾸 유람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10년, 20년이 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아예 유행에 따르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은 실패자거나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은 지금 정상적인 바지를 입는데 나 혼자 치마를 입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유행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바로 이것이 창문이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내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커피 전문점, 아주 비싼, 좀 쓸데없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커피숍에 이렇게 다녔는데 별로 이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숍에 아주 뭐든 비쌌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서 근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카페에서 이렇게 나오는 시즌마다 나오는 곰인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곰인형 크기도 뭐 작고 제가 볼 때는 한 2, 3천 원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 집에 이렇게 봤었는데,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 눈에는 2, 3천 원밖에 안 하는 곰인형이 16,000원, 18,000원 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참 비싸다. 와, 정말 참 이 브랜드 이름이 참 비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곰인형을 처음에는 하찮게 보다가 그 곰인형의 존재만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내려왔는데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같이 있다가 그 부산에서도 그 곰인형을 봤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왔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사를 해서 지금은 울산에 있죠. 지금도 여지없이 제 책상 한 구석에 3,000원짜리로 보이는데 18,000원이라고 자부하는 그 인형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 곰인형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눈에는 3,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6,000원이라고 지금 앉아 있단 말이죠. 18,000원이라고. 얘가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고급 커피 전문점에 거기서 나와 있는 시그니처 그 곰인형이니까 자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나는 서울쯤에는 살아야지,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저랑 결혼을 했거든요. 부산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곰인형도 딸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그래, 서울의 제1도시의 삶은 내가 포기하지만 이 도시의 삶을 내가 제2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 곰 인생을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착해서 살아야지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코가 껴가지고 지금 울산으로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곰인형이 골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주인님, 저는 서울, 최소한 강남에는 살아줘야 합니다. 부산, 울산 이거는 제 삶과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객이거나 이사를 갈 때 안 따라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팔거나 갖다 버리겠죠. 제가 이건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삭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나름대로의 크신 계획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자꾸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오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심지어 그래 정착하려고 마음에 지금 순종하면서 그래 이거는 최후 마지노선이다, 난 부산에서의 삶만으로 난 이제 멈추겠다 라는 마음으로 있으려고 하다가 다시 울산으로 온 거예요. 이거는 내 삶 가운데 이건 진짜 아니다. 불순종하면은 얘는 진짜 황주영이라는 아주 나쁜 주인의 입장에서는 버리건던가 팔던가 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시고 원대하신 꿈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내가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 천장에 창문 조그만한 거 하나를 노아의 방주 천장에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도 아마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중직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자녀 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의 직장 문제, 신앙 문제. 근데 저도 어릴 때 커 보니까 염려한다고 신앙 없는 애가 신앙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눈빛만은 불신이 아니라 자녀를 믿어주는 그것. 그 믿음의 눈빛이 있을 때의 자녀가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언젠가 탈바꿈되어 있더라고요. 그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942년도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보스턴 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스턴은 매우 강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스턴은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팀뿐만 아니라 그 팀원 모두가 크리스찬이었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고 코치와 감독도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력상으로도 매우 탁월했고 영적으로도 매우 준비된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강팀 중에 강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적으로 전력이 매우 약한 홀리크로스라고 하는 한 야구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팀을 이기면 바로 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너무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시합 직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이 팀원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이 마지막 우승컵을 앞두고 있는 이 결승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이길 걸 예상하고 엄청나게 비싼 유명한 호텔을 예약을 하고 그 건물 전체를 다 빌려 거의 절반 정도를 다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파티를 하기 위해서 시합 직후에. 그런데 막상 그날 홀리크로스라고 하는 팀과 야구 경기를 붙었는데 이상하게 보스턴 팀이 실수도 잦고 그리고 서로 맞지가 않아서 매우 상대팀에 여지없이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팀이 매우 실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는 보스턴 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어서 서로 바라볼 때 분하고 이상하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 직후에 잡혀 있었던 그 호텔에서의 원대한 파티를 취소시키고 다 팀원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다 집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그 큰 유명한 호텔에서 거대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내 위치와 내 상황과 모든 것이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 중의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 같아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있다면 영적인 실패는 있겠죠.
그러나 상황이 우리에게 실패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전성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오늘 오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손 붙들고 그 방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